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양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이렇게 높은 산을 애써서 올라갑니다. 묻습니다. 저 높은 산을 도대체 왜 올라가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등산을 왜 할까요? 등산을 왜 하시죠? 내려오려고. 아니 금방 내려올 건데 그걸 길을 쓰고 거기를 왜 올라가십니까? 등산은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또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등산을 해서 올라간 이유는 내려와서 건강하게, 내려와서 잘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길을 쓰고 그 길을 쓰고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장도 건강해지고 팔다리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걸 금방 내려올 거를 왜 올라가냐고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서 이제 힘들어 골골하는 겁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정상에 서는 것 그거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면 뭔가 찝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꼭 정상을 탁 밟아야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높은 곳에 올라갔더라도 내려와야 삽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을 비참하다,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는 원래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은 올라가서 야 한번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야 살지요. 아니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 올라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올라가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얼른 내려와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하려고 올라가는 건데 우린 자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막아가면서 내가 여기를 다 차지할 거야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막으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이죠. 누구든지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면 좋습니다. 사실 안 올라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기분 좋고 또 올라간 사람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한 소녀가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며 거기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동 구호 단체의 도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다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윤택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는 결코 이 자리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도 나와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잠깐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상에 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이 정상에 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정상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와 그녀는 유니세프에서 저렇게 고아들과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정상일까요?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이쁜 모습이 그게 정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녀의 최고의 정상은 아마 이런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정상입니다. 산정상의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것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조헐몬산입니다. 변화산인데 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별로 안 높아 보이죠? 그런가요? 꽤 높은 산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환하게 변화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저 변화산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좀 이따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는 언제일까요? 엿새 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엿새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전 사건의 기준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17장 1절에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거기 누가복음에는 한 8일째쯤 돼요. 8일쯤 돼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엿새 후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에요.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리게 나오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데는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명시했는데 누가복음에 8일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는 않죠.
8일쯤이면 8일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즈음이니까 대략 그 정도입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이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엿새후라는 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간 즈음에 구름이 엿새 동안 그 모세가 올라간 곳을 이렇게 가리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최대의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산 위에 엿새 동안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황홀하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그 본문을 지금 이 마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엿새후라는 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마태는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그 변화산 안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7일 동안 할 때 밑에 백성들은 뭐 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신비로운 체험, 모세가 산에서 딱 내려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도저히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으니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했던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서 거기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도저히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그 안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뭘 하고 있나요?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 땅의 어려움을 없애줄, 그리고 살아갈 일들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걸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까? 계명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돌판을 만들어서 지금 주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그것을 꿈꾸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그 산 위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계명이 필요하다 하고 계명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계명을 돌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뭔가요? 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십계명 하면, 아니 율법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 지키다가는 그것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계명. 아니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만든 것이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무거운 짐, 제발 안 줬으면 좋겠는 것, 우리에게서 치워야 할 것으로 계명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디언들이 개울을 건널 때마다 개울 앞에 있는 커다란 돌을 이렇게 들고 그 개울을 건넌답니다.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큰 돌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요? 그 돌이 있어야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돌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무거운 돌을 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고. 그건 내려놓고 가지. 그건 내려놓는 순간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물살을 건너려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겁지만 그 무거움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나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버리고 그 황홀함을,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요 기적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빵이 필요하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 황홀경 가운데, 그런 기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며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나도 모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체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집에도 가지 말고 맨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와 함께 그 높은 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 내려가기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떼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힘입어 그 다음 것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얻어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광을 위하여서 황홀함을 오래 누리고 싶어 내가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막 벌펑펄 뛰다가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할 것, 환상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꿈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황홀함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기도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그 황홀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때 그 고난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것으로 힘을 얻어 그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라고 주시는 힘이지, 그 안에 머물라고 주시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 황홀경만 찾아갑니다. 자꾸 기적만 요구합니다. 자꾸 그 정상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구름이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야, 이것보다 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을 찍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 눈을 딱 떴는데 그 환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든 환상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환상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그 환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환상, 우리의 비전,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환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베푸셨던 축복들이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요, 기도하고 눈 떴더니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뭔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내가 고난받을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십자가를 위해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기 위해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그 황홀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셔서 그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그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혼나고 또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받아야 할 것, 이제 그 일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의 목적은 영광의 체험이 아니라, 그걸 통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체험을 통해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비전, 참된 꿈, 참된 환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비전을 꿈꿨습니다. 꿈꾼 사람입니다. 꿈을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그가 어렸을 적 꿈을 붙잡았으면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 번도 맞아지지 아니하고 그 꿈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 하나님 붙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끝나갈 즈음에야 요셉이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고생을 시켜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가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어서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내려와 나를 그 정상까지 올려보낸 이유를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합니다. 비전은 일터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 꾼 꿈은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저 잠시 낮잠 자다가 꾸는 그 꿈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행하지 않는 그런 꿈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에 충실합니다. 오늘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이 내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습니다. 비전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고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나 그 고통이 비전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산 위의 황홀함은 잠시면 족합니다. 그 정상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사람들, 길을 쓰고 올라가 얼른 태극기 하나 꽂아놓고 빨리 내려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 꼭대기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태극기 하나 꽂고 어서 서둘러 내려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위에 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자꾸 이끌지만 진짜 꿈, 진짜 비전은 오히려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참된 비전이고 참된 꿈입니다. 내려감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정상에 오르신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내려가실랍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비전, 환상,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소리는 나오는데
유니세프에서 그냥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소리가 나오면 영상도 나올 텐데 전해지기는 그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라고 전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헵번이 좋아했던 시였다고 합니다. 샘 레벤슨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오드리 헵번의 영상 가운데 이 시를 입혔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나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안 돼요. 네.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라.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리지 말아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좋아했던 시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마지막 그의 삶을 어린아이들, 유니세프에서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돕는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상에 올리셨다가 나를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된 것은 그 총리가 된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온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함이 내 목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정상은 어딘가요? 총리가 된 게 정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가 나의 최고의 꼭대기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한번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곳에 서기보다 아니 내려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